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목회론에 대해서 네 번째 하는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말할게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마디로 복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면은 복을 주어 이 나라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복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요, 거부면은요,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게 창조했고, 그래서 풍요롭게 했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했습니다.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누리고 으쌰으쌰하고 포함적으로 살아도 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은 그 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이. 그래서 이 땅에 그 창조된 에덴 동산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것이 2장까지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운 세상, 복된 세상 계속 유지되었느냐? 창세기 3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하고 풍요롭게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탄이 개입함으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장에 나와요. 사탄은 원래 간교했다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단어가요, 이 간교했단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다른 원문 뜻은요, 지혜롭다 그렇게도 나온대요. 참 이상하죠? 간교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여간 간교한 사람의 우리가 같이 있으면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간교하고 교활하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니까.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다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보면요, 꼭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여자들이 좀 약하잖아요. 감성적이고. 그래서 여자를 접근해요. 알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와, 그 여자 부인, 첫 부인 하와를 접근해서 삽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을 어겨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아까 말했잖아요. 사탄은 어쩐다고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되게 무슨 말 하냐면요, 꼬마들한테,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요즘에 안 하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도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 이제 엄마, 친엄마 찾으러 간다고? 그 어려서, 제 젊은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지.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까 웃잖아요. 야, 저도 그랬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보따리 매들고 어머니 찾으러 간다고. 그러니 어머니 뭐라 그래? 내가 너 그랬어.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내려왔어.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상하더라고. 안 믿어져. 사탄이 그런 식입니다. 사탄은요,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말은 안 합니다. 간교하다니까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니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간교한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야. 넌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야? 그러면 이 하와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 맞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아서 그걸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사탄의 독주사를 맞아버리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여행 가면은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알도 못한 사람이 이것 들이서 쫙 해서 바깥을 주면 그 속에 뭐이 들었다고? 마약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같이 여기 있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먹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무슨 말하냐, 한 사람이 범죄했음에 그 사람 뜻은 모든 자손이 후손이 그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의 세상으로 가고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는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해서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 교리 중에 이거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뭘 묻고 답을 한 것이에요.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답이에요. 근데 거기에 19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답은 뭐라냐면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져요, 먼저.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얻어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몰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려온 거 뭐라고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여러분, 이 지금요, 하와 여자가, 우리 조상 하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우리 인류가 어쩌니까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 생전의 모든 생활했죠. 비참, 죽음,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아담 부릅니다. 숨습니다. 왜 숨느냐? 내가 벗은 걸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세상적인 눈이 보인 거예요. 숨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에베소 2장 3절 나와요. 누구든지 율법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 그런데 그 행복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개입됩니까? 사탄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왜 이러한 고난이 적용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께 불행하기 쌉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두 가지 말할게요. 하나는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한 이상 이 세상 종말까지 미혹당하고 실패하고 절망적인 게 많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말하겠습니다. 사탄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사탄은요, 동화 속이나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요, 원래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했으나 하나님을 반역해서 세상으로 추방됐어요. 사탄은 세상을 정복하고 특히 성도를 타락시켜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가끔 말했잖아요. 사탄은요, 공격 목표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질병을 내리고 때로는 원수 맺게 만들고, 사탄이 그래요. 그리고 1차 교회 중에서 1차 뭐냐? 목사님을 무너뜨리면 더 쉽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탄이 교회 안 다닌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어렵게 살면은 막 죽도록 하면 어쩝니까? 야, 나 되는 일이 없네. 이래도 안 되고 저는 교회나 다녀볼까? 그렇잖아요. 그럼 사탄이 이게 비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이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교회나 갈까? 그럼 큰일 나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 건듭니다. 잘. 사탄의 1차 목적이 누구라고요? 성도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사탄을 통해서 하는데, 자,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5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사탄을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까 말한 대로, 야, 예수 안 믿어도 안 죽어야,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탄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생활이 더럽게 만들어요. 생각을 더러운 생각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에 걸린 사람이 힘이 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겠다. 4절, 그래서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그 사탄이,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 자를 내어서 쫓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느냐?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셨어. 이 세상은요, 사탄 지배한 것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지 않는 말 좀 할게요. 요즘 문화 있잖아요. 문화 좋아요. 그런데 문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 젊은이들이 노래하는 음악, 그런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이 유익된 것도 있지만 유익 안 된 것이 더 많아요. 안 그래요? 문화책, 소설책 같은 것, 우리에게 유익된 것도 있지만 유익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만든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이 세상의 문학과 모든 예술을 지배해서 젊은이들을 거기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왕국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귀신으로 하여금 왜 돼지떼기 넘어갑니다. 그 귀신 있는 사람한테 귀신이 돼지떼기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있다고 2,000마리 된 돼지떼가요, 그 물속에 들어서 빠져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마귀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꺾으신 장면입니다. 현대는 마귀의 활동이 허락된 세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는 이 사탄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왕국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많이 보습하는 것인데 사탄의 왕국이 그의 백성들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구태여 자기 백성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 신경 쓴다고요? 믿는 사람 신경 써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최대 목표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의외로 고난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세 번째로 성도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증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것이 있어도요, 주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근데 믿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것도 고난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거든. 훅 불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한다는 성도, 그러니까 가끔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성도에게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일 수 있어요. 사탄의 전략.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가요, 고난이 많다는 그만큼 하나님 잘 섬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올수록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이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있는 이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사탄은 물리쳐야 될 존재이지 들어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으면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참 사탄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맞는 말 한지. 아니,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얼마나 참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건 죽는다 그랬다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상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이 거짓말 같대. 사탄이 전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달콤한 말이야. 너 성질나지?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성질난 대로 해버려. 성질난 대로 하다가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내 자존심 건드려? 마지막 자존심인데? 에이! 해놓고 사고 저질 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말만 했던 이 사탄이 예수님께도 왔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도 진짜 귀신처럼 말해요. 예수님, 당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를 쫓아내 주지 마십시오. 타협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참 기특하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타협이 없어요.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 사탄이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고난이요,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심판과 훈련이 있습니다. 연단,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대해서 심판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지옥행 심판하지만 성도에게는 어려울수록 그들에게 연단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지금 고난 속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의 꾀임에서 빠진 다음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 죄와 비참 속에서 고난 속에 살고 마지막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을 보면은 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세에 대해서 그 말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32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30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근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가 많은 바니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 이렇게 말해,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또 계속 나옵니다. 비유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기에서 계속 비유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달란트 다 나오면서 25장 31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다.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다. 양은 성도를 말해요. 염소는 믿음 살지 않는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줬고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을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나서 물을 주고 음식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사야서 48장 우리가 보면요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나와 너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다. 너희들 왜 그렇게 배신하냐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자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신앙을 배신하러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그럴지라도 성도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연단한 차원으로 삼겠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 고난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위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 심판하지 않으시고 연단 차원으로 이루시느냐?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난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 있어서 수술해 보니까요 밥을 한 그릇 잘 먹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응? 밥 먹는 거 병원에서 밥
밥 못 먹으니까 뭐 이렇게 뭐 주사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코르키 가지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그렇게 복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그래요. 아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주고 때는 훈련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나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깨달으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거기서 나와요. 환난 때에 말세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말세에 환난 때가 있을 것이다. 8절에부터 쫙 나오는데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종말에 우리 지금 전염병 속에 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질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종말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가 안 오면요, 성경이 틀린다니까. 마지막 말세는 많은 질병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나고 굶어 죽는 기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서로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마지막 말세에 환난 때를 보라는 것이에요. 자연계의 지진,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난 때 어떻게 오시느냐.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서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종말에 사는 시대예요. 우리 종말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영원한 고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영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고난만 겪으며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확산해서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바이러스 문제가 의학적으로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인류에 있어서 그 어려운 것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서 보장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주님이 끝까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어떠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더 이상 내가 못 봐주겠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꿈으로 시작되지만 우리 꿈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르막길이 있는데 내리막길이 많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 가족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8살 때예요. 미국이 꿈의 도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는데 부모들은요, 미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쇠값밖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해요. 그 미국에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8살짜리 애기는요, 항상 혼자 있습니다. 외톨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동양 꼬마라 그래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의 놀라운 탈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체조를 했어요. 혼자 사다 보니까 체조를 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하는 자기 낙이었습니다. 청소년 체조에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금메달을 바라보고 이제 이 금메달리스트로 촉망받던 그런 청년 17살짜리. 그런데요, 17살짜리가 체조를 하다가 떨어지면서 턱을 다쳐가지고 신경을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9개월 동안에 그는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가 없고 세상 왜 내게 이런 일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처럼 정말 얼마나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나도 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 세상 자기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근데 이 체육만 한 사람이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뭐 머리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가요, 뉴욕대와 콜롬비아대를 거쳐서 하버드대 인턴과정 수술을 졸업해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홈킨스 대학병원의 재활학과 수석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승복 박사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꿈의 나라 미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부모들의 손길을 갔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만나 그 다음부터 생활이 바뀐 거예요. 체육만 하던 사람이 의사, 재활학과 수석 전문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절망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내게 줍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 너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붙잡아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가정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만집시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